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최선정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사 이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픈 일, 슬픈 일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영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 공동체 또한 어디서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현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많습니다. 이 전염병이나 태풍, 가뭄이나 지진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래서 인류에게 고난은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각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가장 심하겠지만 그래도 고난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죽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내는 곁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합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고 평가합니다. 이 우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욥은 이방인입니다. 욥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 성경은 욥을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온전하다 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정직하다입니다. 이것은 올바르다, 곧다로 이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올바른 사람을 뜻합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습니다. 이래서 넷째,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욥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십니다. 이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서 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자녀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자녀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욥이 아주 완벽주의자입니다. 욥은 또한 부자여서 재산도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에,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여기에 종들도 많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욥의 신분이 엄청나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평판은 우스 지역을 넘어 다른 나라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욥을 칭찬하십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사탄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욥의 신앙과 이 윤리를 탁월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하자 이 사탄이 욥의 신앙에 태클을 겁니다. 사탄이 비웃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조롱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공짜로 무료로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상이 없이 어찌 무료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가 있다고 합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은 욥의 경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주장합니다. 집과 소유물이 그의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는 적이나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욥의 많은 재물이 그의 삶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삶을 안전하게 유지해 줍니다. 돈이 많으면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서 저녁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물질의 울타리로 욥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비웃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말은 다시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자체가 목적인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 물질의 복을 옛날만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서 물질의 복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의 복을 더 강조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사탄이 지금 욥의 신앙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욥을 무너뜨릴까 하고 연구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의 주장이 하나님께도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탄의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욥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욥의 건강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있고 난 후에 욥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종이 욥에게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들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큰아들의 집을 쳐서 무너졌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욥의 자녀들이 몰살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이 2번 일어났고 자연재해가 2번 발생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연달아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욥은 이런 일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도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서 토론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하늘 회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고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합니다. 욥의 고난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4번 이상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욥의 경건을 4번 언급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그러더니 이런 욥의 경건에 맞게 고난이 4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욥이 삶의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갑자기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연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그의 신앙이 물질에 근거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었는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었는가? 심한 고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욥이 4차례의 비보를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자녀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욥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욥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욥은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상을 바라는지, 물질의 축복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탄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사탄이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욥이 심한 공경에 처했지만 욥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욥에게는 건강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주장합니다. 이 뼈와 살을 치라고 이 주장을 합니다. 직접 몸이 아프면 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고발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연달아 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아주 집요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죄가 없는 욥을 고소했습니다. 사탄의 고소 고발은 무차별적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장로, 목사, 권사라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탄이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발하기 좋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나단이 죽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과 살인은 이 사형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죄를 고백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남았습니다. 나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합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비웃고 좋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성도들을 고발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욥을 계속 고발합니다. 몸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고소합니다. 욥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고발을 듣고 욥의 건강을 처벌하고 허락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래서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신이 나서 욥의 몸을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가렵든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욥의 신분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더러운 병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통과 처지를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순간에 자녀, 재산, 건강,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욥의 아내는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욥의 아내를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화를 내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하면 막말을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이때 악한 말, 불경건한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살 바에는 죽으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자살하라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은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생명을 포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참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도 침착합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렵고 괴롭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오히려 욥은 아내를 야단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욥은 아내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이 그녀의 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그녀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할 때 주위의 환경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면 집중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실수가 나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사람의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신앙을 포기합니다. 심한 고난에 처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성도들이 점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를 사울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의 전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군인들이 굴과 바위에 숨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상황은 급박한데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군인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자 사울이 급한 대로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상황의 압박을 받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칩니다. 사울왕이 군사적 압박을 받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전쟁에서 지면 자신과 가족과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제사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울은 상황의 압박에 못 이겨서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욥이 아내를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생각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자살하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희망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화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위 사람들의 말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혹시 기도에 힘쓰지 않은 건 아니냐?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씩 하면서 염장을 지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난받는 사람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자 친구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 재앙을 주신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그를 정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냄새가 나고 가렵습니다. 질그릇으로 긁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없어도 징계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심판과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훈계와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고난을 통하여 교육하십니다. 신앙의 연단입니다.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욥처럼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연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가운데 말로서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올바로 생각하며 이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일할 때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암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바른 생각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그 암 투병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백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업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강건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한권 삶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그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신앙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강한 자는 능히 병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막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험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그 암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 암세포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만들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 청년기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인내하며 공부해서 그 선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욥기 22장부터 시편 25편까지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최선종 목사의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이 진도에 맞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셨어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투병 중인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김영석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줄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